호세아 4장 6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가 오늘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주님 말씀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이 더 truth, 진리, 진실 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신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아는데 아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와. 천국에 못 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만 읽는 건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간파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내가 몇 회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라지는 꿀벌들처럼 너무너무 귀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야. 마태복음 24장 강남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휴거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마지막 때야 끝까지 잘해야 돼. 이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blameless, 흠없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preserve, 보존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았을 때 믿으면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죽어. 우린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잠잔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 있어서도 일어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미스하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주사를 97%는 맞으라고 하고 나머지 3%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안 맞고 버티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맞은 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주사를 시행한 자들 지금 이제 여기에 관계된 모든 자들은 그 죄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폴리투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해 하늘의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약속이 뭐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냐고 부활하신 변형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자가 입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어떠한 돈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성공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돼. 예수님처럼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신앙의 코어, 중심은 우리 몸, 즉 우리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말씀을 보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거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거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 부활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부활 때문에 예수를 쫓아 정말 예수의 그 신앙을 자기의 몸으로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참수형으로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끝나게 된 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잠잠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화장은 뭐예요? 불태우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이제 내일 모레 곧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텐데 이 신앙이 있다면 지금 태워야 돼요? 아니지. 화장은 이교도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불교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화장을,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죽으면 끝이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바람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이상 화장을 시키는 예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믿는데? 자기 신념을 믿고.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믿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를 배반해, 말씀을 배반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며,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대로 시신을 불태우는 화장을 하는 것보다 매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고, 바울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매장이냐, 베리얼이냐, 크리메이션이냐, 이 화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죄가 아니라 그래. 근데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휴거가 성경에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읽어보면 죄야.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템플,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다루냐.
비성경적으로. 누구든지 여기 분명히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destroy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몸 역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 매장하는 것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sown, 심는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It is raised in incorruption. 다시 사는 것. 다시 살기 위해서 심는데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성경적인 믿는 자가 죽었을 때 행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화장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로 태우는 것은 그 컨셉이 사악하고 파괴적인 정죄의 불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육체를 불로 태우는 것은 언제든지 경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영광스럽게 육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표시였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진노, 심판, 지옥, 고난, 슬픔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마지막에 만약 불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요. 레위기에서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아주 나쁜 악행이죠.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하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폐역을 알죠.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 250인이 함께 모세를 거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자, 이 250을 불로 소멸하였더라. 여호수아 7장에서 이제 아간이 나왔죠. 여기서 아간이 이와 같이 바친 물건, 저주받은 물건, 취하면 안 되는 물건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사르게 하고 악을골짜기를 형성하게 했던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해. 불로 통과할 때 뒤에 뭐라고 되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프로페인, 욕되게, 신성 모독을 행한다. 불로 통과하게 할 때.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그 진의 변방을 사르게 하셨다. 에스겔서 22장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표현하실 때 불을 사용하시지 성경에서 불로 사람을 태울 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무슨 소각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절대 그런 컨셉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시금 삶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울 때 뼈들이라고 돼 있어.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추네. 뼈에 대한 컨셉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 이제 보세요. 거기다가 오늘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가짜 성령의 불을 만들어내버렸어. 마태복음 3장 11절 뭔 성령불이야. 성령불은 없어요.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늘에서 성령불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근데 이거 만들어버렸어.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한국말 성경에 이걸 어떻게 놨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해놓으니까 여기서 성령불이 생겨난 거야. 성령과 불로.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로도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이 불은 지옥불이야. 이 지옥불을 성령불로 바꿔놔버렸어. 그래서 온 지금 전 세계 신사도며 이 성령불 하면서 완전히 지옥불에 자기들 스스로 세례를 받고 있어. 마태복음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거야. hell. 근데 그 헬은 꺼지지 않는 불,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44절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다른 데는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에 붙어있는 그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Their worm dies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불을 성령불로 만들어버렸어요. 참 가증하죠. 다 속고 있어. 아직까지 성령불.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성령불이 어쩌고 저쩌고. 계시록 14장 이제 우리에게 당한 일이에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인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야. 주사 안 맞으면은 마트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언정 주사 안 맞겠다고. 명문대학을 갔지만은 주사 맞으라고 해서 그보다 못한 저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을 갈지언정 주사를 피한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다 받아버려요. 한국 교회 97%가 다 받아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아직 눈도 안 떠있고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는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여러분들 쇼크 받을까 봐 비밀을 말을 못해. 계시록 20장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지금 뭐 곡과 마곡 그런데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마귀가 이제 풀려 나왔을 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일으키는 전쟁인데 아직 예수님도 안 하는데 뭔 곡과 마곡이야. 그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또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까지 계시록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몸담았던 거룩한 용기를 불로 태우라는 구절이 없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안 믿는 자는 괜찮아. 안 믿으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예요? 사탄, 용, 옛뱀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이미 예수님 계시록 19장에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있어 이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말 승리자는 성도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는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이 책은 뭐예요? 천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행위를 다 AI처럼 다 기록해. 마음의 생각까지 다 기록해. 책들, 행위의 책.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지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믿으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아.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또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심판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데스 앤 헬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지옥 갔다가 또 심판을 또 받아. 사망과 음부도 데스 앤 헬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화장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가 미스되어 있는지. 사무엘상 31장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꺼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burn them there.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운 것이 다윗이었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하는 자와 하나님 버린 자가 공존하는 시대. 진짜는 아무것도 없고 가짜는 나라와 군사라와 그 왕관을 다 쓰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잖아요. 진짜 왕은 예수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왕이라 그랬잖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미스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반쪽만 봐. 반쪽만 주장을 하고 여기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근데 뭘 미스하고 있냐면은 뼈를 가져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그 밑에 똑같은 구절을 화장은 빼고 그 뼈들, 한국말 성경에는 해골이라고 돼 있는데 해골은 스켈톤이 아니라 보온스라고 돼 있어. 뼈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건 뼈예요. 뼈. 뼈를 구약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저주를 할지언정 불로 태우기는 했지만 뼈를 갈아서 파우더를 만드는 역사는 어디도 없어. 인류 역사에 뼈가 그렇게 중요해.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하나도 꺾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뼈를 파쇄하고 가루를 만들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파우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활시키실 수 있는 하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뼈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화장하는 것은 시신을 불로 태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모든 뼈를 인위적으로 유가족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쇠몽둥이로 뼈를 그냥 탁 해가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사랑하는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2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죽음에 처하실 때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걸 놓치고 있지? 오늘날 목회자들이.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화장하는 게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라는 걸 눈치를 못 채나? 하나님의 뜻이 뭔데? For whatsoever is not of faith is sin.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인 말씀대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데? 우리 믿음이 있으면 뭔가 성취하고 잘되고 뭔가 높이 되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의 애굽의 왕자로서 그러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거절했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베네핏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의 세계수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깨어 자신의 마지막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날 다 교회 나가면은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신용은 내는데 스피릿이 없어. 모양만 있는 거야. 그 안에 core, faith.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 주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야. 살아도 증인이요 죽어도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례식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믿는 자의 죽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 존경 그리고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양육할 책임이 먼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신앙이 있으면 어렸을 때 왜 자녀들에게 예배하도록 하고 말씀 읽도록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왜 못 키우냐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책임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놓친 말씀인데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미리 말하고 또 그때 자기 뼈들, 해골이 아니에요. 자기 뼈들을 데리고 나가라. 분명히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부모는 자녀들을 좋은 거 사주고 뭐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한나처럼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러했듯이 그렇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나이 드니까 부모가 늙었어. 정신도 흐릿해. 자식들이 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데려다가 주사 맞히잖아. 더 월세지지. 죽기 전에 힘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양로원 보내. 양로원 가면 다 계속 주사야. 양로원 가면. 피할 수도 없어. 그래도 죽었다? 그럼 화장해. 끝이야.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은 우리도 한 30여 명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신앙 안에서 주사를 맞지 않으려 했는데 우리 가르쳤으니까 맞으면 안 돼.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맞지 않으려는 그 아이들을 다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 달려들어갖고 접종사 다 데려갖고 강제로 다 맞아버렸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 맞지 마야 할 주사를 강제로 다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를 둔 노인들의 경우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오히려 또 거꾸로 강제로 자신들의 부모에게 주사를 다 맞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녀에 의해 맞지 말아야 할 주사도 맞게 되고 그로 인해 고생하다가 결국은 양로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 죽어도 아무리 뜻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성경의 전통대로 부활 신앙 안에서 매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자녀들 뜻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맞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들 잘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잘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잘 살고 싶어 해. 잘 살려고 미국 왔어. 근데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잘 사는 게 뭔데? 어쩌든지 돈을 많이 넉넉하게 가지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나처럼 사무엘에게 그렇게 붙여주는데 힘쓰지 않고 예배 쉬는 건 등한히 하게 하고 학원 가서 성적 올리는 데만 쓰게 하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의 컨셉이라고. 아울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실패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필요하고 이용할 줄만 알지 내가 주고 내가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스킬들이 부족합니다. 약삭빠른 야비한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죠. 기회주의적인 사람. 성령 안에서 친밀과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의 간증체. 원종수 권사 알죠? 미국 유학 와가지고 닥터 되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그 말까지 꼴등하던 사람이 정말 예배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AI 같은 머리를 줬잖아. 포로그래픽 메모를 주고 책만 읽으면 머리가 다 들어가 버려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미국 와고 유명한 닥터가 됐잖아요. 원정수 권사의 간증처럼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려면은 뭐 좋은 선생, 좋은 학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을 시켜야 돼. 일생 동안.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약삭바로 자기 이득만 위해서 산다. 자녀를 망하게 하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어느 정도 잘 됐다 할지라도 한 방에 가잖아. 잘 살 수 있어. 힘들게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기회가 돼서 잘 살아. 근데 무너질 때 한 방에 무너지는데 서지를 못해. 복원력이 없어. 어떤 회복의 탄성을 전혀 갖추질 못한 가운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살 수 있는데 포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된 예배 성공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며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닮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본향 천국의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의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가의 순간이 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쩌든지 성경대로 깨어 끝까지 잘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또 성경은 읽되 성경이 주는 지식은 가지지 못한 바리새인 같은 어리석음과 소경됨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